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AB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AB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까? 되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피로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기도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딱 1장을 딱 가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이 가장 존귀하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뭐 해, 달, 별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짐승은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인간과 똑같이. 근데 흙으로 지은 짐승은 흙으로 빚자마자 막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살아 막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이상할 정도로 흙으로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생기, 네페샤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자 리빙 소울, 숨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 속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걸 이제 문화재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이 통치력을 행사해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통치권이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탈취되냐면 사탄에게 탈취가 돼요. 잃어버린 거야,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시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선한 신이 아니야. 그게 능력 있는 신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했잖아요.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연기를 잘한다, 뭐 연기의 신이다, 축구를 잘하면 뭐 축구의 신이다, 막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인간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물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에도 불구하고.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제 거기에서 뭘 하냐면 사탄이 자기 막 저기 쫄개들을 막 보내요. 막 보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가장 우려한 게 뭐였냐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때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사탄을 이제 그 의인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우려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통해 기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예배 드리다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중생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는데 이게 긴가민가한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종교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 따라서 그런 것인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단 1분도 하지 않았던 내가 100일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근데 1분 1초도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한 거죠. 하나님이 손을 구한 거예요. 초신자일 때는 아주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뭐 샤프부터 시작해서 또 전자 그 뭡니까 계산기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이 막 내게 기도할 때마다 다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냥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 이게 우연이었나?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는 뭐냐? 나의 피로를 하나님께 빼다 쓰는 일종의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깊은 교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단 1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100일 만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1시간, 2시간, 많을 때는 3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가 긴 기도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ABC라는 것은 기초를 말해요. 기도의 기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왜 기도만 하는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성패는 어디서 갈려지느냐면 웨이트, 기다리는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해보고 끝내버려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왜 기도가 힘드냐면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가 노동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나 혼자 그냥 독백하는 것 같아.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 혼자 독백하는 거, 나 혼자 그냥 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기름문과 임재가 같이 있으면은 기도가 막 굉장히 괜찮을 텐데 독백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럼 왜 독백처럼 느껴지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계속.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도 제목에만 둬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병 치유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데만 기도하지. 정작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당연히 나는 이것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해. 나 혼자.
정작 내 기도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진 않아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요. 새벽 기도든 무슨 기도든. 응? 그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누군가, 그럼 저는 중보기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뭐 가치 중립적이라 이 자체는 제될 것도 없고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 부분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작정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만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막 그 기도만 꽤 주구장창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예요, 나. 바로 너야. 내가 너 원해. 그러면 어떤 나를 원해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나. 그럼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지쳐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최우선이야. 어? 그래야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러면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응답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기도도 계속 나타나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면 먼저 요구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말이라 이루리라. 거기에 병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 매뉴얼도 그렇고 제가 알았던 뭡니까? 지금 여기 저는 신경이 여기 15%밖에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안 돌아올 수 있다 했다고요. 나 저기 입이 막 돌아갔을 때, 안면마비 왔을 때. 그러니까 의사들은 대부분의 말할 때에 극단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있고 알아라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좌지우지 되어지면 마음이 다 무너져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뭐냐면 기계 수치상은 계속 검사를 하고 하다 근전도 검사다 막 검사를 하면은 수치는 안 좋은데 돌아오는 것은 계속 돌아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대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니까 그래요. 운이 좋네, 운이 좋아.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날 돌아오게. 아니요. 여러분, 안면마비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돌아간 게 아니고 눈이 안 감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 옆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눈이 안 감긴다는 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하는 거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못 감아가지고.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도 안 되고 눈이 계속.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눈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눈을 안 그래도 눈이 안 좋은데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근데 이게 금방 뭐 도와줍니까? 안 좋아져요. 서서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눈을 탁 했는데 감길 때 그 감기 가세요? 제가 매니저가 발병을 해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갔더니 교수님이 날 알아보세요.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뭐 하라고 왔냐고. 그 말은 뭐예요? 왜 아파하고 또 왔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안면마비 왔을 때 그걸 또 했는데 아예 이호를 시키더라고.
95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하셨죠.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러고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게 뭐냐면, 기도의 ABC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코마 상태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은 그냥 살아있는데, 호흡은 하는데, 실제로 정신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들 기도를 안 해요. 그러고 넉넉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기도를 나가려니까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그 배짱을 부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울 것 같죠? 우리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딱 있으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막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 정상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령이 깨지고 통해어 자복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존하는 사람들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때에 찾아오세요. 그것도 불현듯 찾아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C.S. 레이스가 동물원 가다가 중생했다니까요? 형이랑. 그것도 우리 예전에 2차 대전 전쟁 영화 보면 그 오토바이 옆에 달리는 거 있죠? 옆에 같이 타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는 막 형이 이제 몰고 막 가는데 C.S. 레이스가 거기 앉아서 이제 동물원을 가는 거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밀려오기 시작했어. 그 동물원을 딱 내려가서 입구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하다가 만난 거예요. 나와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의 중생의 경험은 여러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추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저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계속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저녁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해요. 지금 그 코로나19가 왜 교회를 힘들게 하냐면,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통수기도 하지 말라잖아요. 그것까지 정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조용히 기도해도 됐지. 그거는 인정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막 부르짖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에게 초점 맞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절대로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을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상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사무엘 상. 자, 2장 앞쪽으로 쭉 가세요. 2장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2장이 쭉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워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한나의 예언적 기도예요. 우리 생각에 이 기도가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나가 이제 임신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방향성이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쏟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이 강하게 나를 붙드실 때에 거기에 나오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저도 혼자 여기서 설교 다 하고 이제 이거 다 정리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찬양이 나올 때 있고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있어요. 영상에 찍히지 않지만.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건 뭐냐면 이 기도를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고 이제 미스바에 그가 이제 모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 여기서 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딱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하는 일이 뭐냐면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 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근데 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이 말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기도의 A, B, C 중에 가장 먼저 요구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 매일 때.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긴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면 나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하는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 일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 이들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완전히 돌이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전에 사사들이 못했던 일을 사무엘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싸우려고 막 올라왔는데 10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은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말했어요?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와 관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하나님의 우레를 받아요 뭐하기를 대적을 멸하소서라고 있잖아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요? 아들리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사무엘이 우레를 말해서 멸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어떻게 하라? 높이 들리이다. 누구를 들어줘요? 사무엘이 기름을 받았잖아. 기름 부음 받았잖아. 제사장으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무엘이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서게 된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했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를 놓고 기도했던 것들, 그 일들이 일어난 거 아세요 다?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때는 우리 집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니었을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응답되어지는 것들. 우리의 당대에 실질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이후에 성취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력하시고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 해결에만 맞춰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이것만 맞춰 있는 하나님의 손에만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만 맞춰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결이 되면 금방 돌아가 버려요. 과거 지하에 있을 때 지하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뭐 2명, 3명도 안 됐었는데 새벽 기도만 20명 넘게 나온 거 아세요? 어쨌든 그 지하가 꽉 찰 때도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참미중간교회 가면 응답이 잘 된다더라. 누군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일어났거든. 근데 주로 이분들이 이제 순복음계통의 분들인데 은사주의자들이. 응? 그러니까 그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막 이제 막 설교 기도하고 거기서 막 해. 근데 응답이 와. 응답이 딱 있게 되어지면 응답 받자마자 더 이상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1명, 2명씩 멤버가 교체되기도 하지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결정적인 이제 건물 지었던 그 집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중부교도 요청할 기도를 했죠. 응? 근데 건축업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그 건물 짓기 전에 하나님에게 주셨던 감동들 이후에 짓는 과정 속에 문제되어졌을 때 다른 업자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맞죠? 근데 하나님 비춰주시는 분이 있어요. 비춰주는 분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도 똑같이 이제 더 이상 새벽기도 안 나와.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기도하고 나를 봤어요. 그때 뭘 느꼈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여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 원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나한테 하는 말이 새벽기도 한번 나오더니 이제 아파트를 저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곧 된대. 근데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치튼 좋든 한마디 해줬죠. 조급하지 마시고 돈 따라가지 마시라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뭐냐, 저 목사한테 기도받거나 기도하면은 잘 응답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실 때 있어요. 기도 응답은 100%인데 세 가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요. 하나는 no 할 때 있어요. 아니야, 안 돼.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기도야, 응답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버리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그런 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야.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때는 다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왜? 최상의 때에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yes! 전화 여러분 받는 게 yes예요, yes. yes,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막 yes, yes를 해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 짐 캐리 영화 중에 브리드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 갑자기 그 뭡니까 그 신이 하나님 거기서는 이제 신이 나오는데 신이 그 흑인 배우 까먹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신이 야, 나 좀 저기 휴가 좀 가야 되겠다 하고 네가 며칠만 네가 신 노릇하라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짐 캐리가 이제 신이 된 거예요. 딱 신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막 소리가 막 들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또. 어? 로또 좀 해달라고. 로또. 그래 다 되라 이랬다고. 다 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오느냐.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왜? 로또가 휘주각이요. 나만 당첨되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당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막 사고가 나고 막 뒤집어져요. 그를 통해서 그 작가나 감독이 뭘 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타지를 가져. 어떤 환타지를 가지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성공해버리라. 뭔가 이것을 이루어버리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집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 포장을 좀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더 기도하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는가? 놀랍지 않으세요? 몇십 년 전에 한나가 기도했던 일이 사무엘 때에 이 일이 똑같이 큰 우레를 발휘해서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 빼도 박혀도 않는 우레를 발하여 대적을 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일단 조급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아니 홍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느긋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너 왜 기도하고 있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는 또 그 굉장한 뭡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언제 기도를 해야 되고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서 다 뺏겼어. 그 문제에, 환경에, 일에. 그럼 그땐 기도를 중단해야 돼, 일단.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근데 지금 이집트 군대가 막 와. 거기에 마음이 뺏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거리면서 죽겠다고 난리치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난리치냐 그러고 있고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경 쓰고 지금 쳐들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집트 군대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살만에셀 왕이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인 중에 하나가 살만에셀 왕인데 우리 성경에는 사네립이라 되어 있지만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를 이집트를 아주 박살내놓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켜놓고 다 멸망시켜놓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남유다의 땅 다 깨부셨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는데 그 남은 상태에서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가 성전으로 나가서 성전의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요. 울면서. 근데 갑자기 협박 편지까지 날아와. 어떤 편지냐? 너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뭐 합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울면서 하나님 이거 좀 보십시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협박 편지.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참모들이 항복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나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략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될 왕이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해야 될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히스기야와 모세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급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일어나서 손을 들어 내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사야에게 이 사실 알려라는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이제 수시 오가요. 오가면 하는 말이 왕이요. 걱정 마소서. 이 밤이잖아 이제 여호와께서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 밤에 천사 둘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천사 둘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성경에서요. 그럼 살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살아 돌아갔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는 뭐라 기록됐냐면 그가 돌아왔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그 신상, 마도덕 신인데 그 신상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막 신합회 할 때 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못배 죽여버려요. 처참하게 죽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죽음을 내린 거예요. 누구에게? 살만에셀에게. 내 대저 이스라엘에게 했던 행동. 마지막 살만에셀까지 죽어버리는.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도를 통해 일어나요.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형과 제가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회복시키시고 돌이켜달라고. 후에 돌이키고 돌아오셨고 어머니의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늘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아프셔서 못하시지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치유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부분에 치유하지 않을까? 다 뜻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통 주려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실질적인 이유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잘 담아낼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막 꿈을 가져가지고 막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제 이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느냐면 내 앞에 너무너무 앞에 있는 수많은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 닥쳐있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두렵고 떨리고 내가 정말 흔들리고 내 마음이 조급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도 고개를 드는 거예요.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인생, 네 삶, 네 모든 것 내가 책임진다 했잖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속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이루신 일들이 있다고요. 비록 우리 참미 중앙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그런 감동, 우리 교회를 향한 감동들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사모에게만 살짝 오픈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실지는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오늘의 하루가 나의 모든 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의 생일은 all day, 모든 날이 나의 생일인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주의 날인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하지만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모든 날이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나의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왜 우리는 이 기도가 힘든 것인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기도가 독백 같거든. 기도 훈련이 안 됐거든. 여러분, 부단히 애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통성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묵상기도를 못해요. 가만히 기다리는 기도. 왜냐하면 늘 통성기도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복음 출신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늘 강조했던 말씀. 여러분이 30분, 예를 들어 하나님께 30분 통성기도 하는 만큼 좀 5분이라도 아니면 3분이라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귀를 기울이시라고. 그게 내게 너무나 어렸을 때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면 늘 하나님께 묵상하는 기도를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성 이르러 3시간을 기도하면 약 한 2시간 정도는 통성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넘게는 하나님과 이걸 대화식 기도를 했고 나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막 같이 애기처럼 대화식 기도를 했고 마지막 20분 정도는 깊은 메디테이션 프레이어 묵상 기도로 쭉 들어가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가운데 물론 뭐 환상이든 뭐든 그런 게 비춰진 것도 많긴 했었지만 묵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강력하게 내게 막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 목사님이 소개했던 내용 중에 다시 되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어떤 감동을 줄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들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기도로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기도도 있다 했잖아요. 화살 기도는 뭐냐면 활을 딱 잡아서 딱 쏘잖아요. 느헤미야가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늘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딱 섰는데 아닥사스 왕입니까? 근데 섰는데 아니 숨바통 간원장이 얼굴이 막 그늘지어지면 나를 암살하려 하나 하면서 대부분 죽여버려요. 왕이. 근데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요. 그 내가 너한테 뭐 해주고 싶냐? 그 성경에 갑자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순간 묵도했다 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아뢰했다고요. 눈을 감지 않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수를 주장해요. 그가 말을 합니다. 근데 선뜻 그래? 너 유대 총리로 가.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수마트 관장한테 어떻게 세상에 총리를 총독을 시킵니까? 총리가 아니라 유대 총독을 시킵니까? 유대 총독이 돼요. 120개 주의 총독이 하나의 주의 총독이 되는 거예요. 총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기타도 여러 가지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순간순간 구하고 제가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막 땅이 떨어졌던 이유가 처음부터 내가 약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나 크게 고생을 한 거예요.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하면서. 그러면 사역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또 뭐 하는데 여러 상황, 그 지하철 앉아 있어야 될 만큼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진을 다 뽑고 가면. 때로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앉게 자리 좀 주세요. 지금 99.9% 자리가 남았어요.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자리가 꽉 찼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그냥 짐 위에다 놓고 그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이 턱 일어나고 딱 가. 앉아.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먹으니까 다 아끼면서 학교 등록금도 내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집사님 한 분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예, 식사 안 하셨죠? 왜 그러세요? 날 데려가는데 내가 거의 죽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신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의 보신탕 그때 다 먹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마리수로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끔찍이 싫어하거든요. 사주신다는데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이 먹었죠. 응? 근데 놀라운 건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한테 사달라 한 적도 없고, 또 그분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분이 하는 말에 조용히 와가지고, 제가 늘 해드릴 테니까, 알아서 가서 드시고, 그냥 저기 외상 그시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나 안 하지. 그러니까 또 잡으러 와, 숨어 있으면. 교회 미리 가서 있으면. 또 와서 또 나를 데리고 가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보신탕도 한두 번이지. 싫은 표정을 할 수는 없고. 어느 날인가 본인도 좀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바꾸시더라고. 그때 또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더한 거 뭐냐면, 그 꾀제작의 옷 저기 하나, 그 형 거 저기 얻어 입은 거 그 양복 다 떨어지고. 근데 그분이 오늘 또 불쌍해 보였나 봐. 내가 뭐 하나님 옷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야, 내가 봐도 참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옷가라지가. 그랬을 뿐이에요. 그냥 그걸 보면서 참 그렇다. 그럼 토요일 날 갑자기 차를 딱 채우더니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있지도 않아요. 지금 좀 유명한 상표가 됐는데, 그 당시 유명하지 않은 미켈란젤로. 그 양보만 하는 그 미켈란젤로라는 그 양보하는데 그 공장으로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공장 옆에 있는 매장. 그러니까 그 매장이 더 싸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면 뭐 굉장히 비싸지만 거기서는 한 40% 이상을 싸게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뭐 중고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 가서 맞춰요. 그걸 제가 10년 넘게 입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때 내가 생각만 해도 들으실 때가 많았어요. 우리 개척 초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그 과정 할 때에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쌀가루도 들여다보시고, 응? 일일이.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내가 하나님만이 다른 기대를 갖잖아요. 하나님은 즉각 막아버려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게 우리가 막 풍요롭게 채워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풍요롭게 채워줄 때는 뭔가 있어. 일단 기대감을 접어. 그럼 반드시 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앞서 채우실 때가 있고 후에 채우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관계 속에서 나아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부분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 더한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2차적인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아신다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나는 뭐 하느냐? 나의 지금 상태,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 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그 전환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집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개인 기본적인 기도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 만나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그런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강한 경험은 뭐냐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고, 동시적으로 그 응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은
무슨 뭐 정신작용이라 뭐다,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 나타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2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이제 딱 가는데, 갑자기 너희 지금 교회 2층에서 지금 애들이 싸우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싸운 정도가 이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먹 다짐을 하고 난리가 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께 감당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학교 끝나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그것도 교회를 서서히 그냥 걸어가는데, 또 내가 이제 돈 모아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500원짜리 짜장면 먹는 낙으로 살았거든. 그 낙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짜장면 오늘 먹어야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토요일 날 교회 이제 6시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뛰어라. 성우가 뛰어라. 지금 네가 가사하자 하면 안 된다. 마음속에 이게 뭔지 이게 웃긴 거지. 그리고 시간상 지금 그 시간에 애들이 있을 시간이 별로 아니에요. 순종했죠.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친 듯이 뛰어서 2층을 딱 올라가 문을 탁 여니까 막 주먹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자, 아시잖아요. 성깔. 분노했어요. 또 한 목소리 하잖아요. 화나면. 그리고 내가 나 살해 예수님이면 다들 무릎 꿇어! 그랬더라고요. 이것들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미친놈이 하여튼 다 꿇었다. 그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비추신 말하니까 안 믿어. 그리고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싸웠던 이유를 보니까 지들이 잘났다 어쨌다 하면서 뭐 중고등부 하면서 막 쌓였던 걸 폭발시킨 거예요. 거기서 방언 터진 애들이 나오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그게 그 세상 사람들 말하면 그게 우연이고 갑자기 촉이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렇게 끌고 나가셨대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민이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승호 목사니까 그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지. 그냥 있는데. 근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조금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 내 교회 동생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신학을 했다 타락한 분이 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깽판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자애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철학기도가 끝났는데 어른들도 통제를 못하고 누구를 못해. 그러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얘 얼굴이 있으니까 안 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은가 네가 나서라. 미쳤지. 내가 술 먹고 난동 피운 거 누가 떠올라? 우리 아버지 떠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파르르 떨어요. 그리고 나는 주먹을 날리면 날렸지 절대로 좋은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탁 붙잡고 나를 끌고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슴 꾹꾹 하고 때리지 말아야지. 저거 내가 제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쭉 내려갔죠. 그래서 들어온 걸 문 밖에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탁 하는데 눈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내 안에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푹 부어지는 거예요. 그 손을 갖다 이렇게 탁 잡았더니 갑자기 막 발광하던 사람이 갑자기 탁 조용해져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온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깨를 쭉 하면 뒤돌아 그냥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 하신 일들은 너무 많아. 그게 뭐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진행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착각이야. 잘 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 있고,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문제 내가 먼저 일 같은 거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밀어붙인다고 됩니까? 설사 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지로 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하게 영향 끼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는 대로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끌어주세요. 내가 선처도 놀랄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알게 하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지 너가 지는 게 아니라고. 무책임한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바른 관계로 나가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의 권위 안에서 권사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신주의 간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우리 전미입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1년에 그 치유로 일어날 때 그 감동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진행인 이세별 집사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도 속에서 있던 일들은 분명하게 있어요. 역사하셨던 것들. 그러나 이걸 내가 뻥튀기 하고 마치 막 다 대단한 것이니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그래. 그러니까 와봐 내가 기도해 주면 다 되는 거야. 그런 것 없다니까요. 가장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온순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네 거를 봐봐. 너희 교회는 지금 크지도 않고 하잖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참된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작에 끝났지. 제수사 말씀에 여러분의 헌금만으로 이 지금 교회 지금 뭡니까? 지금 월서부터 시작해서 다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럼 손 빨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참비 중앙교회가 버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하잖아요.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를, 이러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편이 분명하게 참비 중앙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 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들, 열매들, 함께 하신, 그걸 보면서 아하, 기도 외에는 어떤 것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 ABC. 우리가 정말 이제는 생각만 해도 기도로 나가시고 앞으로 기도 시리즈를 계속 갈 거예요. 다음 주는 기도의 정석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도 하겠습니다.